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4장의 말씀은 먼저 교회가 예수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들과 또 교회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예수의 몸에 붙어가지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은 무엇일까요? 우리 연약한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자랄 수가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움받은 분들이 몸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모두 중요한 몸의 지체에 붙어가지고, 그것을 오늘 16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주님 앞에 잘 공급받아서,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가 바로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바로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몸에 가까이 붙어설수록 몸의 머리로부터 다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몸에 굳건하게 붙어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바로 신앙은 바로 주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진리의 능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룰을 막느라고 주님하고 관계가 떨어지면 바로 타락되고, 주님하고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살아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도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제일 먼저 미스바 성이 기도성입니다. 기도성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일꾼을 세우신 분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때로는 목사나 교사나 이런 주님이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도 영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영을 지배를 하고, 성령이 우리 생각을 지배를 하고, 성령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각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심을 통해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새로 나온 분들이 주님의 몸에 잘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온전히 예수를 말미암아 충만하지 못할 때는 사도 바울 오라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없다. 어떻게? 과거에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자기 스스로가 율법으로 허위 없는 자라고 말했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 끌려서 전도하고 성령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리고 붙어 있으면 못합니까? 모두 주님에게 공급받아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그의 각 지체에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대로 섬기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오직 주님으로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로상 분량에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세우는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신앙이 어려지게 되어지면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에 붙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유혹이나 시험이나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공급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성령을 충만해야 살아가는 어린 귀한 자녀들이 흔들릴 때, 연약할 때, 시험 들었을 때 잘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게 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큼 잘하지 못해요. 그 잘한다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를 하나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처럼 우리 심령 속에 뜨겁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 사랑을 만일 혈관으로 말하면 피로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뜨거운 피가, 심장으로부터 뜨거운 피가 온몸에 공급을 해서 세포가 살아나고 영양을 공급하고, 그래서 온 지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 한번 보세요. 심장이 딱 멈춰버리니까, 피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바로 얼굴이 피가 공급되지 못하면 세포가 바로 죽어버려요. 우리 친구 가신 손정호 권사님 계시잖아요.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회복되어 가신 가운데 좀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에 저녁에 이렇게 가서 기도드렸습니다. 좀 편찮으시다가 좋아지시니까 이제 가족들, 자녀분들이 다 왔어요.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제 어머니가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퇴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앉아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웃어기도 웃으시고 가족들 돌아가셨어요. 바로 조금 있다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자녀분들부터. 자녀들 울산에 계시니까 울산까지 도착 안 하고 저는 가까우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달려가 보니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응급처치가 있잖아요. 그 젊은 의사가, 젊은 간호사가 그냥 심장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심장 소생술을 하는데요. 벌써 심장이 멈춰버리니까 조금이라까지 혈기가 돌아오고 말씀도 하시고 식사도 드시고 회복되었던 분이 심장이 멈춰버리니까 바로 사람이 심장이 멈춰버리면 얼굴색이 아주 창백함과 동시에 때로는 청황색으로 누르면서도 이렇게 약간 청소로 변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공급됨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나오신 분들은 주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한 섬기는 주의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져서 눈빛조차도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유모가 어린 아기를 대하는 같이, 어머니가 그 아기를 대하는 같이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았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꾼은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성도들은 잘 넘어집니다.
시험이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농작물을 키우면서도 제가 교훈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앞에 호박은 굴담는 보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마디마디에 보면은 옆에 가지가 나와가지고 붙들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옆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꾼이 그 줄을 매어주고 또 바지를 해주고 그때 정상적으로 올라가가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열었어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 한번 보세요. 마디마디가 나가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또 붙들어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마디마디마다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나가면서 이제 삭을 피우고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의 몸으로 말씀하신 것은 교회 일꾼을 세운 것은 각 마디마디의 중요한 위치에 일꾼을 세워가지고 어떤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오늘 본문에 참된 그 사역 주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참되게 말하고 참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참되게 우리가 살고 할렐루야. 여기 참된 말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교회 죄인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자리에 못 붙어요. 초반에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말 한마디 들으면 시험 들고 때로는 담임 목사 설교 듣고도 시험 들기도 하고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교회를 자꾸 흔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탄이 흔들거든요. 특별히 사도에 관해서 흔듭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는 교회를 핍박한다 해서 초대교회 가장 사도가 흔들었던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믿는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단의 괴수를 대신해가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만 어려움 당한 거예요. 교회 세우면 핍박을 해가지고 떠나가고 거의 그곳에 있지 못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도망갔습니다.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빌보 교회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린 영혼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하려 합니다. 요동하게. 교회에 떨어지도록 믿음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주의 귀한 일꾼들은 그러한 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교회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말하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말하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연약한 성도들 누가 보고 좀 흔들리면 여러분 바람이 불게 되면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 심어 놓아서 모두 받침대를 딱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태풍이 불면 바로 넘어져 버리니까 교회 일꾼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각 마디를 말씀하자는 거잖아요. 각 인구들마다 주일학교 때문에 주일학생이 시험 들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특별히 사탄이 있는 걸 흔드는 것은 가장 먼저 담임 목사를 가장 많이 흔들어요. 각 시대마다 모세 때는 모세를 흔들고 다윗 때는 다윗을 흔들고 치의 종들 잡아 흔들어야 어린 영혼이 축복 낙엽처럼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 그냥 밑에 영혼들이 그냥 축복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죠. 흔들려 버리면. 그 성경을 바로 말씀드릴까요? 다윗이 간대를 지었습니다. 살인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징치했으니까 그 밑에 참모들이 알고 다윗을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탄핵하자. 다윗은 지도자가 아니야. 그 사실 요압도 다 갔어요. 밑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에 지도자가 흔들려 버리면 이 나라는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만이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까 바로 넘어져 버렸거든요. 그 밑에 사람들 참모들 이거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징치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했지 다윗이 간음죄 지었다고 밑에 사람이 반역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살인죄 지었다고 밑에 사람이 간음한 게 아니에요. 반역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질 때 사탄이 다윗을 자꾸 흔드니까 다윗이 간음죄 지고 사탄이 자꾸 흔드니까 나중에 우조사고 성경 보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밑에 있는 영혼들이 교회란 것은 교회가 주인의 몸입니다. 그런데 오랜 영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출애교회 말씀드릴까요? 출애교회 장로님이 한번 들어오셨습니다. 700~8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니만은 11조론을 1,000만원, 2,000만원 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투자하면 거기에 장로님 모셔서 저하고 친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투자하게 되니까 거의 바로 거의 배로 수익도 내고 하니까 교회 인기 짱이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재정 부장님 되셨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월매를 부도내는 가면 거기에 50억을 부도내 버렸습니다. 50억. 그러니까 세울 때는 목사님도 여기 했으니까 세웠고 또 그런 목사님도 많이 격려해 주고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집사님들이 80명 가까이가 피해를 보고 나갔습니다. 교회가 풍지박산날 것 같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10분 되는데 장로님들이 딱 교회를 우리 교회 사탄 역사에서 그 장로를 보내가지고 시험을 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장로님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조금 있다 바로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어지니까 나갔던 분들이 다 다시 들어오고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분들이 흔들려 버리면 밑에 있는 성도들 그냥 축 막혀좀 걸어 떨어져 버려요.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소문이 퍼졌는데 시험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걱정을 해가지고 디모데 보냈거든요. 디모데 보낸 이유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위로받게 하고 여러분들의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누군가 하면은 연약한 성도들이 때로는 담임 목사 때문에나 교회 무슨 일 때문에 시험이 들면은 그것을 잘 말씀해가지고 교회는 담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흔들릴 수가 있고 그 성경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를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예수 믿어도 넘어지고 실수도 잘하고 불신앙 말도 하고 다 그래. 그렇게 말해버리면 시험 들었다가 그렇구나. 예수 외에는 완전한 분이 없구나. 목사님도 예수님 바라보고 힘을 내고 예수님 힘주심으로 목회하고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전하고 목사님도 사람이야. 그 한마디만 하면 어린 영혼들이 바로 맞지 목사님도 사람이지 바로 회복이 돼버려 안 떨어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디마디에 딱 붙어있는데 구역에 붙어있고 주일학교에 붙어있고 교사에 붙어있고 붙어있는데 그 마디의 중심 핵심 되는 분이 흔들려버리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바로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팔마디 같으면은 이 팔에 공부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음으로 손가락이라든가 모든 지체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리 같은 경우도 이 다리 마디마디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공급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농장 하나도 보면 꼭 바람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하면은 뿌리를 푹 돋아줍니다. 앞에 열무도 보았죠. 자랄 때 뿌리 푹 돋아주지 않으면 바로 못 자랍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 바람 불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넘어져가지고 제대로 못 자라요. 그때 뿌리를 푹 돋아주고 받칠 때 박아가지고 붙잡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일꾼입니다. 일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꾼은 무엇이 일꾼인가 하면 주님의 사역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흔들리지 않고 꼭 붙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웅상비전교회 꼭 붙도록 일꾼들이 조금 시험꾼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한테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주님의 생명에서 바로 끊어져 버려요. 포도나무 비유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교회라고 하는 건 주님 몸입니다. 일꾼은 주님의 몸에서 조금 흔들리는 사람,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사람을 잘 붙도록. 그래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에 붙어가지고 마치 곡식으로 말하면 심어놓은데 사람을 잘 못해요. 뿌리를 못 내려. 그땐 거기에다 물을 주고 뿌리를 푹 떠가지고 잘 자라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목회로서 목회라고 하고 일꾼 같은 경우에는 뿌리 내리도록 잘 자라도록 그래서 사랑해주고 믿음의 말로 믿음의 격려로 믿음의 위로로 그러면 어린 영혼들이 때로 교회 안에서 시험받았다가 바로 회복이 바로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 일꾼이라고 합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몸에 붙어서 교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목양을 통해서 그래서 목양을 통해서 그 영향이 어린 영혼에게 다 공급이 못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말하면 똑같아요. 가정 부모님들이 자녀가 10자녀 있으면 그 손길이 자녀에게 다 미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 누님은 한 분이신데 나중에 누님이 저를 많이 얻고 키우셨더라고요. 누님이 저를 얻고 키우시고 그리고 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제 셋째는 넷째는 거의 얻고 다니면서 똥오줌 다 가려주고 그렇게 키웠어요. 농부사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각 일꾼들은 담임 목사를 중심해가지고 전체 교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보기 위해 가지고 세워진 분이 바로 일꾼이에요. 최고의 일꾼. 직분자라는 모든 직분은 세워진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일이에요. 다른 일 아니에요. 교회 나온 영혼들이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꼭 명심하십시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부터 큰 소리 내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안 내버리면 축축나경처럼 어린 영혼들이 예를 들어 교회 사오는데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그 앞에 이렇게 마디마디 중요한 역할에 있는 분들이 또 흔들어버려요. 흔들면 다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도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기에 말고의 귀를 칠 때 이것까지 참아라 말씀하시고 귀를 붙이셨잖아요. 귀를 한 사람에 붙이자 세우자 할렐루야. 그 일꾼이라고 일꾼. 주일학교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시험되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잘 붙도록 기관에서도 구역에서도 한 영혼이 시험되면 붙이시기 바랍니다. 붙여야 돼요. 떨어지는 역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갖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미에 밀려
요동케 하려면 그러나 일꾼들이 요동되지 않도록 각 마디의 역할을 잘 그래서 붙여가지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가 거의 다 가는데 2022년 새해는 우리 교회 각 지체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마디마디 중요한 역할에 있는 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전도하시고 그 역할만 잘하면 어린 영혼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어린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떨어진 영혼이 있으면 떨어지는 영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교회에 못 나오며 그래서 편인도 같은 경우는 편인도가 가장 좋아요. 남년도 회원 가운데는 못 나오면 남년도 임원들이 바로 찾아가가지고 여전도에서 누가 못 나오면 여전도에서 바로 찾아가면 처음에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면 부담을 많이 가지고 그러나 평년도에서 가서 위로해주고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구역에서 누가 못 나오면 바로 구역에서 바로 구역원들이 같이 실망하면요 같은 동길이니까 가족이니까 바로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한 생명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전 이번에 육신의 가족도 친구 같지만 한 명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왜 가족이 한 명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그 가족을 교회에 붙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분들은 일꾼들은 절대 불신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불신하는 어린 영혼들이 불신하는 말 하더라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야. 나도 죄인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일꾼 되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다가 교회 이제 안 나가야지 하다가 바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도 시험 들었는 데다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우리 교회가 사람의 교회입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를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의 몸입니까?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자랑해야죠. 예수를 붙여야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모르면 일꾼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지만 모두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몸에 붙어가지고 점점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먼저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웅랑기장교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매장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기능을 못해요. 중요한 여기 있는데 여기 심정이 그냥 마비가지고 피가 마비가 되어버리면 이 팔이 장애자가 되어버려요. 장애자는 무슨 돌봅니까? 교도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속이 뜨겁지 않으면서 냉해가지고 사랑에 들으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부지적 기도해야 할렐루야. 기도줄을 딱 잡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십시다. 저녁에도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용산비전교회가 뜨거워지면 냉랭한 사람들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교회 나갈까 말까 코로나 시대에 일하는 분들이 교회 한번 나오니까 은혜 받아요. 뜨거워요. 자기를 사랑으로 맞아줘요. 자기를 섬겨줘요. 야 역시 교회야. 이 코로나 시대 살벌한 시대 교회 나가니까 날 알아주고 날 섬겨주고 날 위로해주고 날 격려해주고 날 붙들어주고 식사의 교제가 중요하니까 우리 교원들이야. 우리 성도들 오래 묻는 분들은 뒤집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어린 영혼들 뒤집해주고 구역장님들이 구역원을 뒤집해주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뒤집해주고 우리가 뒤집받기보다도 연약한 성도들을 잘 뒤집해주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랑을 받으니까 요즘 가정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들이 교회에 나와보니까 야 우리 가족보다도 더 사랑이 중요해. 그러면 그래서 사랑 안에서 말씀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뜨겁게
우리 자신 뜨겁게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십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응한민교회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다.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여러분 안 흔들려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특히 우리 귀한 주님대분들이 각 마디마디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공급받아서 우리가 연약한 분들 세워가십시다.